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갑작스럽게 바꾼 본문은 저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했던 본문이고 또 저 자신이 많이 울림이 있었던 본문의 말씀이었거든요. 새벽 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돌아보니까 이 구절로 제가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또 사실 이 구절의 앞에 있는 그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말씀의 주제가 있는 말씀이에요? 나사로의 죽음. 그래서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 그 한 가지로 꽉 차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딱 살리자마자 이제 살리고 난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나오는 45절, 그러니까 1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절부터 44절까지는 나사로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고, 거의 이제 그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난 뒤 이제 그 이야기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분위기, 그 사건으로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말미암는 어떤 그런 그 예수님 당시 상황들, 또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설교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앞에 있는 나사로 죽음과 회복의 이야기를 설교하지, 그 뒤에 나오는 이런 어떤 뭐 정리가 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의 말씀들은 그렇게 우리가 귀담아 또 눈여겨보지 않죠. 그러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이 본문으로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이 일이, 요 본문이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사건들이 열려지거든요. 그런데 에피소드와 에피소드 사이에 있는 이제 이 말씀, 사건과 사건 사이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큐티를 만났기 때문에 저도 묵상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막상 설교를 하고 나니까 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울림이 있었어요. 또 깨달음도 있고.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오셨던 분들한테는 또 화요일 날 허락되어진 시간 안에서 새벽에 또 짧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금요일 메시지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미 제가 화요일 아침에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놨어요. 금요일 날 나눴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메모를 했는데, 오늘 그러고 제가 이 본문을 들고 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깊이 있게 들어가서 말씀을 해석하고 이러한 시간보다는 금요일이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줄을 잡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4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가서 하신 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본 무리들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예수가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마리아의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나 지난, 그래서 저 우리 고대곤동 팔레스타인 그 사막 지역에 4일이 장렬하는 태양빛을 받으면 그 뭐 하루만 지나도 뭐 사람이 죽었다 할 때 사람의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만 지나도 이미 사람이 다 썩어버립니다. 부패하고 진물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째까지 그렇게 그냥 시신이 동굴 속에 방치가 되었어요. 물론 뭐 동굴 속은 응달이고 또 뭐 거기는 또 공기가 서늘하니까 그렇게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겠나마는, 그래도 뭐 그렇게 사막 지역이라는 걸 염두에 둘 때 이 진행이,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빠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일이나 지나 있는 죽은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돌문을 열라고 하신 이후에 죽어 있는, 이미 잊혀진 이름을 부르셨죠. 나사로야 하면서 아무도 부를 수 없는 이름, 불러서 안 되는 이름, 고인입니다. 절대로 고인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장난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나사로야 나와라 했단 말입니다. 이미 자기 오빠를 놓고 거의 가장과 같은 엄마 아버지 역할을 했던 자기 가장을 잃고 그렇게 지금 아주 그냥 큰 낙심을 그렇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자매를 앞에 놓고,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뭐 아랑곳하지 않고 죽어있는 나사로의 이름을 그냥 부르셨죠. 그랬더니 안에서 나사로의 음성이 예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나사로가 세마포로 몸을 동여맨 채로 나왔습니다. 이게 죽을 것 같았던 사람을 살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고, 그리고 완전히 4일이나 썩어 부패해가고 있는, 이미 죽음이 진행되어 있는, 이미 종료된 상황을 놓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서 다시 회생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이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수식으로 이렇게 몇 가지 문장으로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굉장한 일이에요.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숨 떨어진 야이로의 딸도 금방 숨 떨어진 이 딸아이를 다시 회생시키신 사건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도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이 나사로는 4일이나 하루나 더 있다가 다시 회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4일이나 걸렸을까?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전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을 절망이라 하거든요. 절망 상태에 있는 완전히 종료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서 부르면 안 되는 이름을 불러서 다시 완전히 이야기를 역전시켰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적, 문둥병자를 낫게 하신 이적, 그러니까 문둥병자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사건은 문둥병자에게만 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보일 때는 그 이적 자체에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듣는 사람 모두에게 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 때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굳이 내가 가라사대 안 해도 말씀으로도 가르치셨지만 또 전파하셨지만 티칭, 프리칭 하셨지만 예수님의 행복, 모든 행동 자체가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전부 다 메시지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고친 것도 메시지고 중풍병자를 회복한 것도 메시지예요. 사창가에서 놀아먹던 여인을 회복시켜서 가정으로 돌려보낸 것도 메시지입니다.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한 것도 메시지고 안전병리를 일으킨 것도 메시지입니다. 야이로 있다를 살린 것도 메시지죠. 그러니까 수많은 메시지를 담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때까지 이 이적을 보면서 적지 않은 그런 메시지를 사실은 마음에 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못 넘어갑니다. 적어도 고민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하고 그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메시지를 통한 고민의 시작은 긍정적인 사람들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사람들도 했으며 복음 앞에 부정적인 사람들만 고민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을 때 단방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그냥 결단을 하고 예수 믿겠다고 계속해서 차곡차곡 예수 믿는 무리들이 그렇게 모인 거 아닙니다. 12제자 말고는 그렇게 멤버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치고 볼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 앞에서 긍정적으로 마음의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대놓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의 분위기상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를 추종하고 따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기한테 큰 희생을 유발시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력한 사람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대놓고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유력한 사람들이 반대하는 예수 편에 선다는 것은 자기에게도 큰 희생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도 예수를 단방에 믿겠다고 12제자 뒤에 13번째, 14번째로 서겠다고 결정하기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고민은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고민이 또 불같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담은 행적을 보여서 이적을 보이실 때 그 이적을 볼 때 또 이게 충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으니까. 결정도 못하겠고 부인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고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사람들의 고민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기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은혜를 밀어내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 심지어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훼손하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의 책을 잡아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거짓 지도자들과 함께 놀아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 잡을 거리를 찾기 위해서, 꼬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녔는데 그들은 악한 마음, 못된 마음으로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보란듯이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준 행적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놀라운 기적들을 거듭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찾아왔든지 우리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자기 할 일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할 메시지를 모든 이적에 담아가지고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자 이미 결단을 한 사람들, 이미 예수를 죽이고자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믿고 싶지 않은데 뭐 할 수 없으니까. 부인할 수 없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보통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면은 아멘하고 따르면 되는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뭔가를 결정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그런데 바로 이 일,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던 썩어 부패하고 있는, 냄새를 내고 있는, 지물이 나고 있는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불러서 다시 회생시키는 사건, 이 위대한 사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자신의 색깔과 컬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따라왔던 그 모호했던 사람들, 무풍지대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을 바꾸면 오늘 이 나사로를 회생시키는 사건은 이전의 이적과는 달리 굉장히 큰 충격이 있고 뭔가 영적으로 파장을 크게 일으키는 메시지가 담긴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적혀있지만 44절까지 나사로가 회생한 사건을 우리가 접어놓고서라도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어떠한 반향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낸 강력한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 이적을 보고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사람들조차도 바리새인보다 좀 낫다, 이때까지 율법학자들보다 조금 낫다, 이런 정도의 긍정, 그것도 긍정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그런 긍정, 그런 긍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수를 옹호했고 예수를 추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나서로 4일 동안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는 이건 더 이상 추종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멀찌감치 따르기만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동의하는 사람이다, 동의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문둥병자가 나와서도 충격은 받았지만 참 좋은 일을 하네 했지만 자신이 믿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희생까지 감행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 좋지 못한 사회 분위기에서 예수를 확실하게 믿겠다고 결정하는 것, 이것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나사로가 회생한 이 사건은 이때까지 예수를 동의하고 따르던 긍정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끔 결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53절에 보십시오. 53절을 보시면 이 날부터는 무슨 날입니까? 예수가 나사로를 살린 그날, 이 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니라. 반대파 사람들이 무엇을 결정하냐 하면 이 사건부터는 예수를 죽이겠다고, 완전 죽이겠다고 이제 완전히 결정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색깔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 단순히 너희들의 귀를 간지럽혀주는, 율법을 풀어서 해설해주는 율법학자 같은 사람, 당대의 바리새인보다 조금 더 뛰어난, 율법을 조금 더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좋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말쟁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세상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지식이 아니라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존재다, 나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너희들은 죽음에 져서 죽음에 짓밟혀도 그 죽음을 치워버리고 내가 죽음 밑에 깔려있는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 회생시킬 수 있다, 나는 생명의 주관자다,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사건으로 강력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충격을 줬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는 믿지 않으려고 했던 부류 사람한테도 충격을 줬고, 믿고자 하지만 복잡하고 계산이 많아서 주저하고 있던 부류들에게도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각 다른 이 양극단의 부류들한테 이 고민은 어떠한 것을 열매를 맺게 했냐면, 결론을 내리게 했냐면은 결정을 내리도록 만드는 사건이 되어준 것입니다. 믿음을 보려하던 사람한테는 믿기로 결정하게 만들었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을 그래도 보려하고 있던 사람들, 두려워서, 민심이 두려워서 보려했던 사람들한테는 예수를 죽이겠다고 결정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 이전에도 내가 많은 것들을, 메시아적인 사역들을 했지만 메시아적인 사역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색깔을 딱 드러내니까 사람들도 색깔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니까 환경도 환경적인 결정도 일어났고 물리적인 결정도 일어났고, 많은 부류 가운데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도 결정이 일어났습니다. 가라지도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가라지이기로, 우리는 염소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희한한 것은 마치 우리가 요즘에
음식 나오는 그런 TV 방송들이 참 많던데 마치 어떻게 보면은 아주 날카로운 이 사시미로 회를 뜨는데 살과 그리고 뼈를 싹 그 경계를 이 날카로운 이 사시미로 포를 뜨듯이 쑥 갈라낸 겁니다. 원래는 경계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가 착한 인지 나쁜 인지 몰랐습니다. 누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모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 내가 오직 길이요 내가 오직 진리요 나만이 생명이다 하는 사실을 이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딱 드러내니까 이 복음이 확실한 복음, 진짜 복음이 딱 선포되어지니까 사람들 안에서 이 부류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믿기로 결정하는 존재들과 끝까지 이렇게 위대한 이 역사를 보고서도 오히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그런 결정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가르쳤던 복음서의 내용으로 말하자면 양과 염소가 색깔을 딱 드러낸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색깔을 확실하게 결정을 한 겁니다. 선을 완전히 끈 겁니다. 경계를 딱 끈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건은 어떤 이들에게는 믿기로 결정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되어주는 동기가 되었고, 그에 반해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를 거절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결정짓게 하는 동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이런 핑계를 대면서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48절 말씀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이 갈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을 빼앗길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나의 기득권, 내가 이때까지 예수 없을 때 내가 이때까지 쌓아 올린 이 공을 내가 한꺼번에 다 뺏기게 되었다. 인기, 권력, 명예, 이제까지 예수 없이 내가 여기서 막 그냥 율법 교사로 내가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관심을 내가 다 몸에 받고 살았는데, 저 예수의 치료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다 뺏기게 되었다. 사람들 다 간다 이제. 그러니까 나사로의 회복의 회생의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이적이니까 이 이적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다 빼앗길 거라고,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소요 사태가 생기면서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서 가만 안 있는다 이거. 그래서 로마가 반드시 들고는 한다. 그래서 우리를 아주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우리가 큰 피해를 당할 건데 큰 피해를 당하느니 이 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 하는 것이 예수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그런 명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말에서 이야기가 딱 끝나면 참 사실은 답답합니다.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기 동료들한테 사람들도 다 뺏길 것이고 로마도 일어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러한 명분으로 사람들을 다시 회유하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하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을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를 죽이자 하는 말을 제일 먼저 한 겁니다. 왜요? 다른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요거 지금 옹알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제사장들 중에는 그 많은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에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해 동안에 그 한 가문이 한 해 동안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가야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던 마지막 그 해에, 마지막 공생의 그 해에, 아마 그 해에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이 말을 한 겁니다. 자기가 대표니까,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표니까,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대표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할 때 자기가 이것을 입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세속적인 명분을 대면서 예수를 죽여야 될 명분에 대해서 거짓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이 끝나면 되게 속상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데, 이런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죽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모으고자 했습니까? 예수님이 로마를 지금 흥분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죽어있는 나사로, 그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이 두 자매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만져주신 겁니다. 그 두 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았지만 늙어서 죽습니다.
나사로가 살았을 때 굉장한 무슨 관자도 막 대왕처럼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유명한 용장으로 군사로 막 나타난 게 아닙니다. 로마를 막 겁주고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한 가정의 아픔을 예수님은 회복시켜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가정이 지금 잘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극심한 슬픔과 좌절과 낙심이 회복되었어요.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을 선동할 마음이 없고 로마를 자극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제사장들이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좋은 일 했어요. 정말 선한 일 했어요.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사실 또 그리고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한 일을 하고 예수님이 지금 당하는 꼴이란 죽게 생겼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겠다는 사람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어떤 것을 들려줘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직접 보여주고 직접 들려주고 게다가 죽은 자를 살려놓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한 마음, 믿음에서 완전히 외인이 되어 있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징계하시려고 심판을 하시려고 믿지 못하는 그 굳은 마음 그대로를 두신 거죠. 그들의 마음을 안 회복시켜주지 않고.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궁금증이 있다가도 이런 걸 보면은 내 궁금증에 대해서 이 상황 자체가, 이 이적 자체가 이미 답을 준 거 아닙니까? 대답 좀 하십시오. 이게 답을 이미 준 겁니다. 이것 말고 어디 가서 또 뭘 찾겠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지만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잘하는 공동체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중에 죽었다 살아난 것은 없지만, 우리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돌아가시면 장사를 잘 치러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 죽었던 사람들, 소망이 죽었던 사람들, 꿈이 죽어있던 사람들, 가정의 소망과 희망이 완전히 꺾여버렸던 그 가정들, 이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회복되고 회생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무언가를 복음적으로 결정할 때 사람들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겁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지선다, 오지선다,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제일 좋은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택은 선택하고 나서도 그게 더 좋은 게 아니었을까? 여지를 줍니다. 선택하고 나서도 그게 답이 아니었을까? 우리 옛날 항상 이렇게 펜 굴려가지고 답을 딱 적고 OMR 카드에 새까만 펜을 이렇게 사인펜을 이렇게 섞었을 때 이거 하고 나면 정답이 다시 보이고 공식이 또 오르고 다시 지울 수는 없고, 생각할수록 더 헷갈리는 거죠. 더 헷갈리네. 선택은 여러분 마귀는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헷갈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구원자가 나도 있고 있잖아. 또 다른 구원자도 있고 또 다른 구원자도 있는데 너희들 잘 생각해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아멘, 아멘. 내가 바로 그 길이고 유일한 길, 내가 바로 그 유일한 진리고 내가 바로 그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 행동, 이적, 어떤 행동, 모든 걸 보면 항상 일관됩니다. 말씀도 일관되고, 말씀과 삶이 일관되고, 말씀과 삶과 인격이 일관되고, 말씀과 삶과 인격과 세역이 일관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자체가 진짜 선하신 분이니까 말씀도 선하시고, 그분이 지나가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울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살았던 사람들도 죽어보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면 눈 뜨고, 예수님이 가면 막 일어나고, 눈먼 자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눈을 뜨는.
예수님이 가면 막 그냥 눈 뜨고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막달라 마리아가 막 돌아오고, 발이 매우 눈 뜨고, 나사로 막 살아나고, 예수님이 지나가면 막 그러니까 사람이 말도 함께 지내보잖아요. 함께 지내보면 더 하는 겁니다. 더 하는 거예요. 이분이 가르친 것 말과 이분의 사역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죠.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적인 권위, 신적인 역사가 계속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주도 우리가 셀가정 모임에서 묵상한 말씀이 뭡니까? 실로암. 실로암. 아무나 침뱉다가 눈에 바르면 다 눈 뜹니까? 침에 아멜라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야, 그 실로암이 뭐라?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다 합니까?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실로암 여러분, 실로암에서 세수하고 눈 뜬 그 맹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제도 거기서 세수했어요. 어제도 거기서 목욕했고, 거기서 물도 써먹었어요. 어제까지 수차례 목욕했고, 평생을 실로암에서 세수하고 목욕하고 물 마셨어요. 눈을 한 번도 못 떴어요. 실로암, 너 어디서 물 마셨냐? 실로암, 너 어디서 목욕했냐? 실로암. 최고의 목욕탕은 실로암 목욕탕입니다. 24시간. 그런데 왜 그날은 세수했는데 눈이 떠졌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보낸 분이 보낼 때, 그 보내실 때, 내가 너를 보낸다 할 때, 보내실 때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눈을 씻었더니 말씀 때문에 눈을 뜬 것이지, 실로암 물 자체가 효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침과 진흙이는 더 없고. 아멘, 아멘. 예, 침의 능력이 있으면 내가 침 뱉지 말라고 설교합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이십니다. 실로암 아닙니다. 미네랄 워터도 아닙니다. 머드팩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버지 말씀에는 순종해도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엄마 말에는 순종해도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냥 자다가 떡만 생겼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눈을 뜨는 겁니다. 나의 완전 고질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짜 보내시는 분이 올 때까지 실로암은 그냥 그런 겁니다. 보낸 분이, 보내시는 분이 그 실로암 곁에 와서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실로암이 실로암 된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여러 가지 사건을 얘기하지만 일관된 메시지가 계속 줄기차게 맥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난 이것도 해봤고 안 됐는데 저것도 해봤고 안 됐는데 무엇을 의지해도 안 돼봤는데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일관된 메시지는 예수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지금 믿고 있지 않는가? 아멘, 아멘. 이 밤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러 왔지 않는가?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 한계 바깥의 것을 기도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진흙을 바르시면 됩니다. 그분이 돌문을 굴려서 우리는 부르시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확실한 복음적인 색깔을 결정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고 색깔을 딱 드러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름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이번 한 주간, 지난주까지는 몰라 성도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한 주의 삶을 놓고 우리가 성도였는지 악도였는지 알게 모르겠어요. 알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같은 이 사건 하나가, 복음적인 이 말씀 하나가 딱 선포되어지면서 우리 속에 우리 영이 바쁘게 그리고 민감하게 순발력있게 움직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의심하고 안 믿기로 결정하는, 그래도 나는 오늘 기도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아, 나 오늘 기도할 마음이 없었는데, 야, 오늘 막 가슴이 뛴다. 나 결정해야 되겠다, 오늘. 아멘, 아멘. 나 오늘 그냥 감시하러 왔는데, 나 요대학 교사로서 우리 애들 감시하러 왔는데,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셀리드로서 셀 가족들 감시하러 왔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는 날입니다. 내가 반응하는 날이라는 말.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예수님이 색깔을 딱 드러내면 그 정확한 복음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반드시 백성들,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우리 속에서 반응을 하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했던 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로마가 들썩거릴 수 있다. 우리 큰 낭패를 볼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 있잖아, 용단을 내려야 된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크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인정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명분을 우리가 위해서라도 이거 우리가 대사를 치러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하면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 죽일 명분을 툭 던집니다. 그러면서 보태는 말이 있죠. 49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다.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이 없냐 이런 뜻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 좀 생각 좀 해라. 그러니까 결단을 하자. 오늘 막 죽이자. 지금 예수를 죽여버리자 라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선동해서 다 같이 이걸 결정한 겁니다. 그날. 그래서 아까 읽었던 53절에 있는 말씀이 그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면은 사실 참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가 아무리 좋은 걸 했어도 저건 믿으면 안 돼. 죽여야 돼. 네가 볼 때 좋아 보이지. 나사로 막 살아나고 막 눈 뜨고 이러니까 좋아 보이지. 그런데 있잖아, 저 속임수야. 사람들 선동하려고. 그리고 저런 예수 따라갔다가는 로마가 일어날 거야. 너희 집 남편이 일어날 거야. 너희 집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너를 이상하다 생각할 거고, 직장 모든 사람들이 너를 완전히 막 이방 사이비 종교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도라고 막 욕을 해댈 거야. 네가 결정하면 있잖아, 주변 사람들도 결정한대. 네가 뭔가를 결정하면 있잖아, 환경도 결정한대. 너를 안 따라주기로. 이러는 이제 뭔가 예수를 계속 믿고 결정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야바 같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메시지를 툭툭 던집니다. 이게 이제 마귀죠. 이게 마귀가 그런 짓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민초입니다. 우리는 평신도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 이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오기 전까지는 확실했던 그냥 굉장했던 사람들, 우리 마을에서 최고가 가는 유지들, 이런 나보다 더 율법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더 친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예수를 오히려 막 좋은 것이 나왔는데도 죽여야 돼. 복음적인 것이 다 나왔는데도 이거 아니야, 죽여야 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헷갈립니다, 완전히.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내 마음에는 본능적으로 이게 분명히 맞다고 싶었는데, 내 영이 분명히 반응했는데, 그런데 한 번 더 예수님이 일으킨 이적 다음으로 들어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툭 들으면 헷갈리는 겁니다. 쉽게 결정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의 말보다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믿겠어. 직접 살아난 나사로를 우리가 보지 않았어. 이건 사건입니다. 사건. 이야기가 아니라 사건이에요. 난 이것을 믿겠소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을 딱 내뱉으면 이게 힘듭니다. 아주. 나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뭔가 할 거야.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래 맞아. 나는 순진해가지고 참 좋다 하는데 나보다 더 많이 이 교계를 알고 교회를 아는 사람이 저런 말하면 뭔가 저게 귀담아 들을 만한 게 있을지도 몰라. 지금 마음이 막 흔들린다 이 말이야. 내 눈으로 봤는데도, 가슴이 뛰었는데도, 이게 맞다고 분명히 그 이적 앞에서는 생명을 걸었는데도 또다시 메시지를 딱 들으면 혼란이 막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고 말씀이 딱 끝나버리면 우리는 정말 속 답답한 채로 오늘 집에 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정말 억울한 분 되는 겁니다. 누구도 예수를 위해서 변하는 분 없어.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보다 발음 힘들어 죽겠다. 대제사장보다 더 권 있는 말을 해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딱 이렇게 초를 딱 치면 거기에 대놓고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저는 제가 어디에서 큰 은혜를 받았냐 하면 이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가 느낀 공감을 함께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50절 말씀입니다. 51절이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이 뭡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했던 이 말. 예수를 죽여야 돼. 그래도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자, 이 말은 시작.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다 자매하십시다.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완전히. 이게 이제 성경의 해석이거든요. 가야바의 말을 성경이 해석해 준 겁니다. 성령이 이 성경을 해석해 준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걸 영해라 하는데 영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을, 이 말을. 와,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뭔가 헷갈릴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이런 지혜를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가야바의 뜻대로 돌아가시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가야바가 이렇게 막 그냥 예수를 막 그냥 모함하고 밀어붙여가지고 예수님은 뭣도 모르고 뻥하게 당해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예수보다 똑똑한 이런 종교 지도자들한테 농락당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처음 올 때부터 돌아가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을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미 천상에서 회의가 끝났습니다. 죽으시기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힘이 없고 지혜가 모자라서 끌려가서 약해 빠진 모습으로 살고 싶었으나 죽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의로 죽으신 겁니다. 과감하게 죽으신 겁니다. 당신이 죽음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가야바는 뜻없이 말을 했습니다.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죽이기로 모의하자고. 그렇게 해서 그 모의했던 것 중에 뭐도 들어있었냐면은 12제자 중에서 가룟유다도 우리가 구워 삼자, 우리 편 만들자, 돈으로 매수하자, 이런 계획들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제 모의가 된 거죠. 근데 기가 막히게 말하죠. 가야바 대제사장이 그 해에 대제사장인 사람이 그 해에 가야바였고, 가야바는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발언이었다. 공적인 발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하는 백성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죄할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번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이 번제물을 누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드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 홀로 지성소까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커튼 사이, 그 베일 사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만이 이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가지고 오는 것이고,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중재를 일으키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지목한 겁니다. 대제사장은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칠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못된 마음으로 예수를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이 못된 마음으로 접근한 건데,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대제사장이 공이 예수님을 한 마리 어린 양,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할 어린 양으로 오늘 공포하게끔 이 말을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께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 속죄 행위를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가 자기께 넘어가서 예수님의 속죄 죽음을 돕는 꼴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러한 한 구절 한 구절은 정말 소름 끼치고, 완전히 소름 끼치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왜 죽일까? 모의합니까? 왜 모의합니까? 마귀들이 예수가 안 죽으려고 할 때니까. 예수가 저기 소울창게 저게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쉽게 죽겠나? 그러니까 계획 세우고 모의를 하고 함정을 파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고자 온 겁니다. 그들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모사가 탁월해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기로 당신이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선언을 통해서 당신이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백성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드려지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 또 뒤에 나옵니다. 뭡니까? 상관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5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바로 이 유월절 한 주간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우매. 유월절에 반드시 드려져야 할 번제물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이 짐승 저 짐승 단회적으로 쓰여지는 일회용식의 번제물 말고
한 번 드려지지만 완전한 속죄물로, 완벽한 속죄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 예수님이 바쳐지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오늘 가야바는 이 말을 했었어야 되고, 가야바가 이 말을 하게끔 결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복음적인 색깔을 결정하고 드러내셔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면, 다시 말하지만 환경도 결정합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예수 안에서 긍정적으로 고민하던 사람이 내가 정말 복음과 사명적인 삶을 결정하면, 기독교는 이래야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중에도요, 기독교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대. 그리고 그것이 성경하고 그렇게 먼 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 제대로 믿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요즘에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번 주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65%가, 불신자 65%가 개신교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합니다. 개신교 목회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인데, 목회자를 65%가 안 믿겠다는 것은 그들이 목회하는 현장인 교회를 그들이 신뢰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들어주고 답을 주는 자리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할을 못할 때, 색깔을 제대로 못 드러낼 때,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를 향하여, 예수 믿는 나를 향하여 난 네가 믿는 예수 동의해, 그렇지만 나 전도는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동의하는 사람, 혹은 예수 믿는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 나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추종하는 사람들,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는 팬은 많고 추종자는 많지만 헌신자는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사람,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 우리 교회로 다니기로 결정하는 사람, 이 교회가 외치고 있는 사명과 비전에 붙들리기로 결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결정하지 않는 한, 우리 교회가 달려가는 이 교회의 방향을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 한, 목회자의 목회가 확실한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는 한, 성도들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2002만 세계 비전, 제가 주일날로 설교했지만 이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일꾼을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일은 목회자로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제가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서 마지막 구절마다 생명을 내놓고 외치고 있는 이미 선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에 십자가와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요한복음의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고, 오늘 예수를 믿고, 먼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이미 주님이 천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사지선다가 아니라 이미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이 다르고 마가복음의 결론이 다르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결론이 다르면 사지선답니다. 그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와 모든 목회자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여다보면 말은 다르지만 이 전부의 고백이 다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한 공동체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김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 다수와 제가 비교할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다수가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셀 가족 떠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셀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 5명, 6명, 7명, 10명이 하나가 되어서 달려가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정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나는 먹는 백김치밖에 못하는데 김집사는 떡볶이도 할 줄 알고, 박집사는 찌짐도 비빌 줄 알고, 또 누구는 또 뭐 밥도 할 줄 알고. 밥도 할 줄 아는 거 대단한 기술 아니겠어요? 물론 햇반이 나왔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햇반을 보내신 것이에요. 땡땡땡에서 나올 수 있는 음식들, 불신자 섬기도록 용이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니무락하는 게 아닙니다.
저같이 요리 못하는 사람 잘 섬길 수 있도록 땡 하면 섬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의 매뉴얼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저 같은 목회자가 목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먼 훗날도 아니라 가까운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되었다라는 말은 방향을 잘 잡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교회에 나오는 책망받는 5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때 목회자들이 책망을 받는데 너 왜 이따구나 목회했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묻는 말, 대답, 질문 중에서 왜 성도가 그거밖에 안 되니? 왜 부흥 못했니? 왜 셀리들을 그거밖에 못 세웠니? 이런 걸로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못 잡은 걸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이신 분이 오른쪽으로 갔으면 머리 되신 분의 몸도 머리를 쫓아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서의 모든 행적들을 보면 오늘 몸인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부족해도 그것을 다 이룰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 설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주님이 그것을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실 겁니다. 성과를 만들어내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행복 모임 다가옵니다. 각 셀마다 여러분 10명씩 꼭 전도하세요. 할당량 내보내가지고 열등 10몇씩 전도 못하면 막 그냥 어떻게 줄이를 들고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까? 한 명도 전도 못했지만 10주 14주 내내 모두가 할 수 있을 것처럼, 할 것처럼 같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것처럼 찾아가서 방문하고 녹화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고 내쫓기기도 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이 14주 결코 부끄럽지 않은 14주였다 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친다고 세계 비전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 이렇게 설친다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집니까? 북한이 완전 복음화 다 되어서 100% 복음화가 됩니까? 아멘이죠. 그러나 우리 당대에 이게 되었으면 좋겠다 바람은 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 당대에, 이 땅에 계신 당대에 33년 동안 전 세계가 복음화 안 됐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꿈을 꾸셨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달려가신 겁니다. 맹렬하게, 치열하게. 그러나 못 이루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못 이루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당당하게 죽으셨습니까? 다 이루셨대요. 예수님이 그린 비전이 뭔지 아세요? 내 당대의 꿈이 완료되어지는 그림은 아니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내가 가르쳐 세운 이 12명의 제자의 심령 속에 내가 뿌린, 나와 똑같은, 내가 품고 이제껏 33년 달려왔던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이 제자들의 심령 속에 새겨졌다. 이제 다 위임되었다. 이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떠나고 난 뒤에 12명의 제자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아서 불같이 예수님처럼 달려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길을 달려가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뒤늦게 부름받은 바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뒤늦게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3번째 제자가 되어서 불같이 늦었으니까 앞에 먼저 뛰었잖아. 베드로 어차피 뛰가고 있으니까 뒤에 부름받아가지고 불같이 안 뒤처지려고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그들 모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처럼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가 행한 일 뭡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면 이렇게 온 세상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생명과 관련되어진 역사가 나타나면 세상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마귀 나라도 발칵 뒤집어집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가 한 일,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우리 교회가 한 일, 이전에 몰랐던 삶, 몰랐기 때문에 잘못을 못 살았던 삶, 그래서 우리 모두를 양육과 훈련의 자리에 불러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깨우치고 받고 듣고
교훈받았던 일. 감히 내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꾸지 못했던 단기 선교 1년의 꿈을 꿔서 그렇게 인생을 드리고 나가서 단기 선교, 선교는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선교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 쉽게 담을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걸로 장난치면 안 되는 것이 아멘이시죠? 그런 단기 선교를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군에 가서 1년, 2년도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군복무하는데 하나님 나라 내가 생명 얻은 백성으로서 내 인생에 1년을 못 드리겠나 하고 그들이 겁없이 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 한번 꿈을 꿨던 이 꿈이라도 꿔봤습니까? 유미 사모님 꿈이라도 꿔봤어요 이전에? 내 1년 단기 선교? 박인찬 강도사님 그 전에 청년일 때 1년의 그 헌신, 선교 헌신 꿈이라도 꿔봤어요? 소민이 꿈이라도 꿔봤어요? 종현이 꿔봤어요? 꾸기만 해봐라. 경실이 꿔봤어? 병준이 막 먹는 꿈 꾸고 그러잖아. 많이 먹는 꿈, 잔뜩 먹는 꿈, 이런 꿈. 너무 피곤하니까 요즘에 꿈도 못 꾸잖아. 여러분 겁이 나면 꿈도 못 꿔요. 꿈은 아무나 꾼 줄 아십니까? 우리 처녀들 이렇게 많은데 꿈속에 자기가 단기 선교로 파송받는 꿈을 꾸면 그걸 뭐라 말합니까? 악몽 꿨다고 말하죠. 악몽 꿨다고. 악몽 꿨다고. 목사님 기도받으러 오고 이렇게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떠나갈지어다. 목사님 다가오지 마세요. 목사님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부를까 봐 찾아가가지고 주영아 이러면서. 우리 주변에 왜 응답이 확실하지 않고 기적이 확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지 않냐면 우리가 복음의 색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컬러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도 결정하십니다. 내가 이 좁은 길, 좁은 문, 내가 이 방향을 결정하면 하나님도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봤죠? 하나님만 결정하는 게 아니죠. 누구도 결정할까요? 내가 사람 살리는 일을 결정하면 하나님도 결정하시고 또 나를 기다리던 많은 옆에 있는 동역자들도 결정하겠지만 마귀도 결정합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습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이 정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확실하게 어디 편에 설 건가? 내가 편을 딱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기보다는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들고 그들을 이간질로 속이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거짓된 정보를 메시지를 계속 심어줬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지금 자빠지고 쓰러진 모든 원흉이 뭐냐? 메시지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거짓된 메시지를 자꾸만 집어넣는 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도합 850명을 다 산꼭대기로 불러올립니다. 산꼭대기 올라와서 엘리야는 혼자 서 있고 이쪽에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 목회자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무당들, 박수무당, 무슨 무당, 그냥 하여튼 무당. 용하다는 무당이 850명이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엘리야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한 명이, 엘 목사님. 그런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삼아 막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자기들한테는 존경에 맞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지. 그 당시에는 자기들한테는 진짜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몰려온 겁니다. 엘리야 편에 없고요. 그들 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서 대적을 하려고 했던 엘리야가 인물이 너무 많아요. 엘리야가 정작 불러올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한테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제일 먼저 말을 던지냐면은 요거를 구경하러 올라와 있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일 먼저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그 메시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겁니다. 바로 18장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이 선지자는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산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였는데 이제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머뭇머뭇하렸느냐?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 양다리 걸쳐놓고 머뭇머뭇하려느냐? 간보고, 하나님을 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보면서 성령을 욕되게 하면서, 이건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이두살림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하시는데 우리는 진심이 없었어요. 적어도 그날 그 시간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진심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을만 해도 이 거짓을 분별하고 알아먹을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떠나니까 이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와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에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풍조에 날리고 귀가 얇아서 왔다 갔다 하고 감정도 요동을 치고 판단도 어려지고, 마리아에게 와서 하신 예수님의 일을 보고서도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말하고 결정하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시대와 상황은 달라졌고 공간은 달라졌지만 똑같은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만 들었습니까? 이보다 앞서 있는 시대로 가보시면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뒤에 이렇게 멋진 성과를 거두고 난 뒤 그들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아멘 아멘.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나님 은혜로 이걸 다 감당하고 은혜를 다 받고서도 이게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다른 마음이 생기고 바알이 눈에 들어오고 이방인들의 우상이 눈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할 때 그 고별 설교의 골자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있는 24장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계속.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직 택하라. 여기는 택하라 했지만 우리 오늘 주제로 말하면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정하라. 오직 나와. 그렇지만 너희들은 알아서 결정하고, 참고로 할 것은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했다 이라고는 가버린 겁니다. 숙제를 딱 던지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막 울고 통곡하면서 여호수아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결정하겠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울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문을 딱 닫을 때 사사기가 열리는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눈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회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때로는 바알을 선택했다가 수틀리면 하나님도 선택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머뭇머뭇했는데 왔다 갔다 한데 하나님이 사람이 볼 때는 머뭇머뭇하는 것이죠. 신앙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한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모든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포로기로 끌려갔지만 이 청년이 무엇을 결정하는지,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무엇을 결정하는지 결정을 보십시오. 1장 8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뜻을 결정했다고. 어떤 뜻? 시작.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아멘이십니까? 영적 순결을 지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3장에 가보면은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 보십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 다음 말씀.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장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고참 목숨 구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로, 불 속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다니엘이 30일 동안에는 아무런 신이나 자기가 믿는 종교
또 그 어떤 우상 앞에, 대상 앞에 절대로 기도나 절하지 말고 왕한테만 하라고, 30일만 좀 참으라고, 이렇게 법이 결정되어 있는 것을 자기가 직접 보고서도 그 법이 만들어지자마자 집에 돌아와서 했던 일이 이겁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닫았다 열었다. 딱 열었다 이 말이에요. 공개했습니다. 바라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주신 말씀과 감동대로 계속 살고 사명대로 살면 오히려 해코지 당할 줄 알고도 창을 열어서 나를 공개하고 전에 하던 거룩한 습관대로 내 하던 것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한 번 더 볼까요? 진짜 놀라운 결정을 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이미 증언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성을 거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에 가려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여러 성들을 거치는데 성령이, 귀신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물어봅시다. 성령이 바울을 위해요? 바울을 반대해요? 성령이 바울을 위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위하지. 약 이상한데. 성령이 바울을 위하죠. 이 선교사를 성령이 적극 지원하죠. 지지하죠. 그런데 성령이 계속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아, 이 나오지만 내게 증언하십니다. 성령이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이 내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왜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아,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다시 한 번 더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재정비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로마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족치기 위해서, 또 바울을 잡기 위해서 이미 함정을 펴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40일의 결사대가 만들어져서 바울을 죽이기 이른 것을 보기 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한 그런 자객들도 있었습니다. 40인의 자객들. 바울은 정말 쫓기는 몸이고, 예루살렘은 여러분 복음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가면 완전히 그냥 작살나는 겁니다. 가면 안 돼요. 이런 위대한 사도는 좀 살아남고 생존해서 더 큰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아무 상관없다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재정비해서 로마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 못하도록 누가 막은 줄 아세요? 성령이 막았습니다. 성령이 각 성마다, 바울아, 예루살렘 교회 가서 네가 뭐 로마 선교 준비하고 딱 좋다. 내 성령이라. 너 거기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널 기다린다. 자객들이 널 기다리고 있다. 아서라, 말하라, 내 아들아. 하는데도 이렇게 성령이 만류하고 성령이 힌트를 주고 성령이 이렇게 뭔가 암시를 주는데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죽어도 됩니다. 나의 소망과 염원은 내가 더 오래 살고 말고의 그런 고창한 목숨을 내가 연명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미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고 갔다. 이 결정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알고도 가는 겁니다. 뜻을 정한 겁니다.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결정하니까 하나님도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개척할 때 결정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시무를 하고 새해 벽돌을 열어서 신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늘 그 결단과 그 각오를 새롭게 갱신하고 개혁하고 다시 붙들고 달려왔습니다. 바람이 불고 영적으로 요동을 치고 저 자신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방향입니다. 또 저 자신의 목회의 방향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존이 아니라 생존시키는 사명에 띄어 있는 우리의 목회요, 우리의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달려가는 교회에 하나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뭔가 반듯하지 못한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존을 사실은 급급하게 뭔가 고민을 해야 될 숙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감당해야 될 건축의 빚이 있고 대출 금액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 아울렛이가 멈추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단기 선교가 멈추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것이 본질이니까 말입니다. 이 집을 주신 하나님의 본질일 것입니다. 이 집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또 다른 교회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란듯이 보여내는 거룩한 당돌함으로 무장한 이런 정신 나간 교회 하나 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들도 마리아에게 가서 하신 예수님처럼 사람 살리는 그 일 하겠다 결단할 수 있고 결정 짓는 이 밤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렇게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왔기 때문에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는 이 놀라운 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겁이 나면 더 세게 기도하고 두려우면 더 세게 기도하고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동력자들 심지어 내 후배들 까마득히 후배인 우리 요다의 아이들 이 청소년들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사례가 대구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 가는 길입니다. 9년 만에 교회를 지은 교회 없습니다. 이만한 규모로 지은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처음 갑니다. 거의 초신자들이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모아놓은 거 없습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이전에 했던 많은 건축과 레퍼토리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레퍼토리가 달라요. 다른 레퍼토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두렵고 사람들이 저한테 막 뭘 물어보면 할 대답이 없습니다.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그래도 김대현 목사님은 다 계획이 있겠지. 계획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획이십니다. 처음 개척하고 깃발을 꽂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저 대안으로 그렇게 하냐고. 돈 많이 모아놨구나. 미리 좀 대책을 세워놨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신 것을 보며 오늘부터 앞날도 주님이 하실 것이라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믿으려고 해도 허약한 믿음이지만 이 허약한 믿음들이 모여서 강인한 믿음의 기둥을 함께 세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머뭇하지 마십시다. 이미 사건은 일어났고 우리는 그 사건 속에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역사는 일어났고 우리는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후배들에게 이 성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그 역사의 주역으로 동참하여 내 눈물이 이 성전에 묻어있고 내 땀과 희생이 이 땅에 이 성전에 묻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을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성전 앞에 당당한 증인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사명과 비전 앞에 당당한 증인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이 주님의 주신 명령 앞에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밤 되실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박수하시겠습니다.